대한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천국에 가면 다 면류관을 받아 쓰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말해서 그냥 겨우 구원받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애따 모르겠다. 너 이거나 써라. 그리고 개털 모자를 준대요. 정말 그럴까? 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천국에 가니까 중국집 식당이 있는데 성도들이 다 와서 밥을 먹는데 장로님들이 서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장로님들도 먹어야지 서빙을 합니까? 그랬더니 교회에서 대접 많이 받았으니까 천국에서나 좀 서빙이라 그래라. 아니 근데 목사님은 왜 안 보여요? 그랬더니 목사는 지금 배달 갔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이야기도 하지 말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주위에 그 유사 과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꼭 과학적인 것 같은데 또 꼭 그럴 것 같은데 이치가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이 과학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혈액형으로 성격을 결정짓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일본에 있는 학자가 데이터를 좀 조사해 보니까 그럴 것 같다 해서 발표했는데 절대 그게 맞지가 않아요. 근데 성격이라는 게 이렇게 붙이면 이럴 것 같고 저렇게 붙이면 저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가지고 당신은 뭐 혈액형이 뭐니까 그런 성격이네. 그런 말들은 유사과학이라고 해요. 올바르지 않다는 거.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천국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보고 믿고 더 이상은 추론도 하지 말고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뭐 천국 갔다 왔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그럴 것이라고 하는 이상한 그 이야기를 하면 혹 빠져가지고 옛날 다미 선교회에서 그 방 누구라고 하는 그 소년, 그때는 소년이었잖아요. 천국 중계 방송을 하더라고. 천국에 할렐루야 팀과 임마누엘 팀이 축구를 한대요. 근데 그 모여서 그거 중계 듣느라고.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참 신비하고 좀 이럴 것이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추론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절대 정답이 아니야. 사도 바울이 3층천에 갔다 왔다. 그거야 하나님께서 그를 천국에 올려보내서 보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을 때 그 천국의 모습들 우리는 그것을 인간적 언어로 바꿔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어내서 우스갯소리, 농담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넉넉히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목으로 제가 삼았습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믿음으로 가는데 무슨 넉넉히 들어가고 겨우 들어가냐? 그렇습니다. 오늘 천국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넉넉히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삶과 그 사람들 평가하는 몇 가지 이 기준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소유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더라고요. 자, 돈을 많이 가졌어요? 부자잖아요, 부자. 맞죠? 돈이 많으면 부자지. 그 회사를 크게 경영하면 재벌이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 부자인 사람을 잘 산다고 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거. 부자가 잘 사는 겁니까? 그 사람이 돈을 부정직하게 벌었는지 도둑질해서 벌었는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부자를 우리는 그냥 잘 살아. 그 집은 잘 살아.
천만의 말씀. 말부터 고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 소유에 따라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엇을 지향하고 사느냐, 그 사람의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하는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가졌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비전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만큼 세상을 올바르게 살고 멋있게 살고 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잘 살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뭐 잘못 살고 있어. 나는 너무 힘들어. 이것은 올바르게 믿음에 대한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우리가 본문으로 제가 채택은 하지 않았지만 다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사도 베드로와 함께 동역했던 그 동역자들과 함께 2000년 전에 가졌던 그 사도들의 믿음을,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신비한 은혜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나 또는 혈통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그 시작이 하나님의 어디서부터 왔고 어떤 능력을 가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고 불러주셨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교회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초청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보겠다고 막 애써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가졌던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동일한.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특권으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의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으로 명령할 때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의 능력을 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의 보좌에 12사도들의 이 반열에 특별한 하나님이 주신 이 면류관과 영광이 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명예와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보배로운 동일한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 그 신기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생명, 경건하게 살 수 있는 그 능력이에요. 신기한 능력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정말 신기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능력은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신기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것은 내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까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사랑과 기쁨과 선과 화평과 평강과 만족과 완전함과 충만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이 신비한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요. 다음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소호흡기 끼고 그냥 숨을 헐떡거리면서 그냥 연장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신기한 이 능력을 간직하게 되면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만나가 쌓여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 강해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그 만나가 설이 내리듯이 학교에서 가서 막 긁어 모아서 어떻게 그냥 키해서 만나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연구에 의하면 그 만나가 얼마나 많이 내렸든지, 예? 발목이 잠기고 무릎까지 찰 정도로 아주 풍성하게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만큼만 탁 떠서 가져오면 돼.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해가 뜨기 시작하면은 그냥 그게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려요. 와, 상상이 되세요?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혹시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해? 그냥 내가 많이 가져가야지. 그리고 집에다 갖다 놓고 반만 먹고 반은 남겨두면, 근데 그건 썩고 냄새가 나버려. 벌레가 나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만 나를 먹으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나를 먹으라 그래요. 먹는 건 왜 먹습니까? 양식이니까 먹는 거예요. 내 삶의 양식이니까 먹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가시 같기도 하고 먹어보니까 구수하기도 하고 이게 짠맛도 약간 들어있고 이게 뭐도 들어있고 너무너무 신기해. 그들은 그거 이외에는 40년 동안 먹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비타민, 종합 비타민 먹고 어제 약사님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아니 그래도 목사님 비타민 D 떨어졌죠? 그 먹어야 비타민 D도 먹고 참 별걸 다 말하네. 만나에는요 그게 다 들어있어요. 야맹증도 안 와요. 각기병도 안 와요. 아 진짜 여러분이 이 말씀 들어도 그냥 놀라지도 않고 신기해요. 신기해. 신기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뭐냐? 하는 뜻으로 히브리어로 만나. 만나서 만나가 아니고 신기하다. 이게 도대체 뭐냐?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만나라고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신앙 갖고 사는 거 뭐 억지로 교회 좀 나와서 이 더운데 떼약볕에 억지로 나와서 1시간 이렇게 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배로운 믿음이고 신기한 능력이에요. 신기한 능력.
4절 다 같이 봅니다. 4절 하반절 시작.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성한 성품. 지난번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적 성품,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된, 그게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거듭남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안에 신의 성품을 갖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성도는 누구냐?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거해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거룩한 신의 성품, 거룩한 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다는 것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다 끝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짚으라고 말씀했잖아요. 5절부터 7절을 다시 한번 좀 손가락을 짚으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내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 그래 천국 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끝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석 위에, 토대 위에 우리의 인생에 성전을 건축해야 돼. 집을 건축해야 돼. 그 건축 재료가 뭐냐면 바로 이 7가지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형제우애의 사랑, 이런 것으로 우리를 건축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그런 신분과 성품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 종교행위, 예배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은 미신의 행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생명이 있으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더우면 더워. 반응을 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아멘도 하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살고 있구나, 감사도 하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제가 어제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한 가족이 대기실에서 막 그냥 그 부인은 그냥 좀 힘들어하시고 가족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이렇게
그 칸막이로 가려진 침상이 하나 있는데 몰랐어요. 근데 그 부인이 들어와서 거기 들어가더니 왜 그랬어? 말 좀 해봐. 알고 보니까 남편이 농막에서 목을 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왜 그랬어?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 근데 그 남자가 벌떡 일어나서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겠어요? 이미 세상 떠났는데 생명이 없으면 반응이 없어요. 생명이 있으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찬양할 때 기뻐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 목숨과 생명을 다 바치면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겁니다. 생명이 있으면 반응이 있어요. 두 번째는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정말 믿음의 본질을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믿음의 반석 위에 7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을 해라.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는 곧 머리니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적 생명 믿음을 가졌다면 더욱 힘써서 성장해야 될 것 7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건 간략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하나님 앞에 사모해야 얻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고 그게 자동으로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주셨지만 내가 그것들을 힘쓰지 아니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올인하지 않으면 그건 전부 다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믿음의 덕을 세워야 해요. 덕이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건전한 것, 인격적으로 선한 것을 말해요.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말씀해요. 덕의 지식이에요. 지식이 뭡니까? 실제적인 삶에서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의 절제예요. 절제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절제의 인내예요. 인내가 뭡니까? 참는 거예요. 꾸준한 거예요.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은 잠깐 하고 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작 그러면 팍 달려서 빨리 가는 것 같은데 한 10m 가다가 주저앉아. 그건 실력이 아니잖아요. 100m 달리기는 마지막 100m까지 가는 겁니다. 마라톤 풀코스를 뛰면은 42.195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인내가 실력이에요. 물론 내가 잘못 판단해서 이 회사에 입사했어. 아이고 안 돼. 한 달 해보고 인턴 받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에 좀 힘들어도 참고 사표 안 냈잖아요. 사표 안 냈잖아요. 잘한 거예요. 잘한 거. 끝까지 한번 해봐요. 인내는 마지막까지 가는 겁니다. 불의의 대적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내의 경건입니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은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가 무엇입니까? 가정 안에서 서로 아껴주고 공존하는 특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정신적, 이상적, 의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내 감정과 관계없이 마지막까지 사랑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 사랑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무슨 죄를 회개했거나 내가 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조짐이 보이거나 한 것이 전혀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준 것이, 그것이 아가페의 사랑, 마지막 모든 것을 덮는 지붕과 같은 거예요. 지붕과.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거룩한 전을 깨끗하게 잘 이렇게 건축을 해야 돼. 인생은 건축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토대에, 믿음의 이 반석 위에 우리가 7가지 이 건축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 신앙생활은. 건축은, 집을 짓는 것은 그 철학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우리는 지어진 아파트에 입주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내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무슨 경제적인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래 내 가족이 몇 명이니까 크기는 어떻게 해야지, 내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이 거실 공간을 좀 넓게 하든지, 다 철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값싼 판넬로도 지을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사는 집인데 친환경적인 재료를 갖다가 그래도 내가 집을 집답게 지어야지. 전망이 확 트이게 보일 수 있도록 앞을 좀 확 트이게 그렇게 지어야지. 다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철학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토대 반석 위에 이 7가지의 건축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짓는 것처럼 내 신앙의 성전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봉필령 집사님이 세주째 돼가잖아요. 돌아가시는데 87세에 돌아가셨는데 80이 넘으셔서 90이 가까우는데도 딸 살 집을 가서 그냥 그 담양 거기서 그 집을 짓느라고 몇 년을 고생하셨잖아요. 내가 볼 때는 뭐 돈 많이 들어서 막 멋있게 지은 집은 아닐 것 같은데 좀 오해하지 마시고, 섭섭해도. 근데 그분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하나 계단 올라가는 것부터 다 제가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집은 그냥 짓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과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될 성전을 짓는데, 믿음의 반석 위에 이 7가지의 건축 자재를 가지고 설계하듯이 하나하나 지어가는 것입니다. 겉만 화려한 건축물이 있죠. 실용적이지 못한 건축물이 있죠. 그러나 자연 친화적인 건물도 있고, 가족들이 화합해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은 그런 집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스스로 내가 신앙의 건축을 잘 했는지 좀 보살피시기 바라고, 잘못됐으면 리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리모델링 해야 돼요.
오늘 제목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자는 어떤 자인가? 오늘 10절 11절 말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같이 하면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겨우 들어가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늘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지어낸 이야기 듣지도 말고 그거 믿지도 말고 생각지도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이 뭐 성경 말씀대로 살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고 본의 되게 살고 아이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천국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하늘에서 무슨 상급 받으려고 하는 줄 아느냐? 나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다. 애써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위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넉넉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고 하면 과거에 왕이 내린 그 명령과 왕이 내리는 하사품을 거부하는 불경죄에 해당되는 오히려 다른 죄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징계가 벌이 크다는 걸 아십니까? 이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거나 아니면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면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앙이 꼭 이랬습니다. 사도계의 후손들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현실에 타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의롭다 하는 이 차티크라는 말 형용사에서 사독이라는 말이 왔다는 설이 있지만 아무튼 그들은 의롭게 사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보수적으로 믿었지만 현세에만 집착했던 지성적인 그런 성격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3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세기에도 이런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발 천국 지옥 같은 거 말씀 전하지 마십시오. 확실치도 않은 거 그거 왜 전합니까? 무슨 하늘 상급 시대에 뒤떨어진 말입니다. 그냥 올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전하지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충고를 하는 분도 제가 봤습니다. 주님 명백하게 말씀합니다. 한편에 있는 광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간다는 뜻이 무엇인가? 오늘 저는 두 가지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이 삶을 가지고 믿음의 토대 위에 7가지의 건축 자재를 가지고 집을 지어 나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하게 이룬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토와 그리고 백성, 국민과 그리고 통치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우리가 사는 곳 영토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시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예, 그렇습니다. 순종할 때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형편이 그렇잖아요. 환경이 그렇잖아요.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부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넉넉히 이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을 토대로 해서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서 우리가 그것을 능히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 나라를 이 땅에서도 이루면서 사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다 같이 시작. 현세 여러 배를 받아요. 현세 여러 배를 받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내가 믿음을 가진 걸 확신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니까? 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도 나 같은 것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틀렸어. 아무리 생각해도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기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이 자기 스스로 보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집사님, 그러면은 내가 무슨 집사는 집사야, 잡사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런 이 소망과 그런 삶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넉넉히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야. 그런 확신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나를 환영해 주시면서 야, 너 수고했다. 넉넉히 나를 환영해 준 개선장구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확고한 믿음과 그리고 자격을 갖추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가서 1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예쁘고 어여쁘고 화창하다. 신랑과 신부를 비유해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맞이할 때 사랑하는 자야. 나를 그렇게 감싸주시고 나를 기쁘게 맞이해주는 바로 이런 넉넉히 들어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개선장군이 입성하는 것처럼 주의 천사의 환영을 받으면서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 넉넉히 자신만만하게 참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당하면서 사도행전 7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충북 영동에 계신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체구도 작고 학벌도 없어요. 근데 모일 때마다 꼭 군복을 입고 오셔요. 근데 그 군복이
자기가 만든 군복이에요. 거기다가 계급장을 붙였는데 십자가 계급장을 붙여갖고 다녀. 그래서 우리는 이 용수 목사님이신데 우리는 십자가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자신은 나는 십자가 복음만 전한다. 그러면서 항상 자랑스럽게 딱. 근데 세상을 떠날 때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다음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분이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랬대요. 그때 당시 80 몇 세면 굉장히 장수했던 45년 전 이야기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갑자기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천국 간다! 그리고 뚝. 야, 진짜 멋있어요.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누굽니까? 믿음으로 간다고요? 그 맞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서 마지막 집을 멋있게 건축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라에 확실하게 들어가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